당신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하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깨에 가방을 메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출근 인파에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 뛰었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처음엔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상한 소견이 나왔고 정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몇 차례의 검사 후 의사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담도암 계열인데 전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치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남은 시간,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28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취업도 했고 친구들과의 여행도 계획했었고 짝사랑하던 친구에게 고백할까 고민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그날로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어찌나 낯설던지요. 햇살은 따뜻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저에겐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아무 준비도 없이.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마치 리모컨의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춰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친구들에게도, 회사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진이 아닐까요? 그냥 악몽일까 싶어서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배를 찌르는 듯한 고통은 새벽마다 절 깨웠고 아침이면 피곤에 절은 눈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몸이 약해지자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그리고 어느 날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정말 아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냉정했습니다.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6개월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진료실을 나왔고 폭도 끝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가 제 어깨를 툭 쳤는데 그 손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얼굴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내가 이토록 무력한 사람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병원에서는 더 강한 약과 통증 조절을 위한 처방만을 내렸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있을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같이 가보면 안 될까?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지금 나한테 교회가 무슨 의미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생겼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그냥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제게 말도 없이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야채만 들은 죽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속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옆에 성경책을 놓고 나가셨고 그날 오후 저는 성경책을 처음으로 펼쳤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언가라도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었겠죠.
성경은 생소했습니다. 그 안의 문장들이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구절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소리 내어 읽고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 구절이 꼭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라 부르기엔 서툴고 어색한 시간이었지만 눈물은 자연스레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고치실 수 있나요? 그 기도의 대답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 제 안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희망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진료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조금 내려갔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젠 스스로 화장실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창문을 바라보다가 그 바깥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전선을 따라 지저귀는 걸 보았습니다. 별것 아닌 광경인데 제 눈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구나. 그 깨달음은 제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병세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 안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머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외치고 가슴으로 새겼습니다. 기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형식도 없고 문장도 어설펐지만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회복하신다면 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는 약속이었고 고백이었고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진료 결과를 들고 온 의사의 얼굴이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암세포가 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달빛 아래에서 기도가 아닌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니었고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치신 건 단지 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흔들리던 저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된 후 많은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겠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을 지나 살아난 삶은 그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고 싶어졌습니다. 삶의 끝에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제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저함도 있었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지만 다시 병원에 누워 울부짖던 그 밤을 떠올릴 때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야라는 진리가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저를 건지셨고 이제는 소망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여러 곳에서 제가 살아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 강단에서도 환자들 앞에서도
때로는 방송국에서조차 나는 고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고치셨다는 이 한 문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증을 전하라고 저를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제 병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의학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말씀으로는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 삶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병원 교수님이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당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기적 같네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은 아닙니다. 숨을 쉬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더는 제 삶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 시간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으로 설명해도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주님을 위해 쓰이기 위해 다시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고치신 이 몸으로 저는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 앞에서 되살아난 이 입술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